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 앞에서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라는 말이 있죠. 아이러니. 한국말로는 모순, 부조화. 사전적인 뜻이 모순이다, 부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예상 밖의 일, 잘 안 어울리는 것. 그런데 희한하게 그냥 흐르고 가는 겁니다. 이럴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이 아이러니라는 그런 말이죠. 왜 가끔씩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어떤 드라마는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소위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근데 재밌는 건 드라마가 그렇게 욕 나올 정도로 뭐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하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연속극인지라 다음 주에도 또 그 화면 앞에 내가 앉아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시청률이 막 엄청 높은 그런 걸 가리켜서 아이러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번은 한국 부모들의 그 자녀 교육의 과열 이런 것들을 비판하려고 만든 드라마가 있었어요. 뭐 자녀들을 소위 한국의 스카이 대학에 보내려고 몇 천만 원 들여서 과외 선생님을 붙이고 코디를 붙여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그런 걸 보면서 어쩜 저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욕한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에 나와 있는 현실들을 개탄하고 비판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 드라마가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부모거든요. 그래서 자녀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욕하면서 그 드라마를 봤다는 거죠.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아이러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아이러니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시간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헤롯 왕 그리고 헤롯을 보필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고관 대작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의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즈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이 심상치 않아서 저 별은 왕의 별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왕이 태어났으면 당연히 가서 축하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축하할 마음으로 별을 따라서 오고 왔는데 그
별이 지나가는 방향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여기 박사라고 하는데, 이 박사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마기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점성술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박사는 점성술사, 소위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별, 해, 달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예측하고, 그리고 또 왕에게 조언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박사인 것입니다. 마기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대의 왕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옆에 두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박사들이 예언해 주는 것들을 들으면서 정책을 펼쳐나가고 또 나라를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은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모시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실력자였던 거예요. 이 마기들, 이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관측하다가 유대인의 왕의 별을 발견했습니다. 이웃나라 왕이 탄생했기 때문에 축하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긴 시간을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고 이제 도착한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왕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왕궁. 왕이 태어날 곳은 당연히 궁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전에 들어가서 나는 동방에서 온 박사인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고 왔다. 왕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궁전에 머물고 있는 헤롯왕, 그리고 헤롯왕을 보필하는 그런 고관 대적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이 뜻밖의 방문 앞에서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헤롯과 함께하는 고관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혼란과 소동을 일으켰어요. 사실 헤롯은 그 정통성에 있어서 늘 열등감을 갖는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헤롯 왕은 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인 이 헤롯이 그때 당시에 이 유대가 로마의 이 속국 식민지였는데, 로마에 잘 보이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뭐 갖다 주고, 그래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로마로부터 얻은 겁니다. 그걸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는 자기들이 정복한 그런 식민지 땅을 그 나라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분봉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까다로운 지역, 밀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예상이 되는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도시에는 로마 사람을 총독으로 보내서 로마가 직접 총독을 통해서 다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는 분봉왕도 있었고 총독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면서 머물고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이었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궁전으로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또 헤롯 왕과 함께하는 고관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안다, 어디 계시냐 물어보니까 이 헤롯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인데 나는 정통성이 별로 없는 왕이에요. 진짜 왕이 나타나면 어느 순간 뒤로 빠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 오는 게 싫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웃나라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왕이 태어났다며? 어딨어? 물어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관들은 헤롯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잘 드시고 잘 누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헤롯 왕이 물러나게 되면, 실각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누렸던 권세,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 다 놓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어디 계시냐 물어볼 때에
헤롯과 고관들은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고 깜짝 놀라면서 큰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헤롯은 자기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왕을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성경의 예언을 찾게 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이 구약의 미가서의 기록을 찾아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구나.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베들레헴에 있을 거야. 꼭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동방 박사들을 먼저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왕을 찾으면 나한테도 얘기해줘. 나는 인사를 드리고 경배해야 하니까 나에게도 꼭 얘기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방 박사들을 먼저 베들레헴으로 보낸 겁니다. 한편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간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왕이 태어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했고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를 발견하는 가운데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간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예물을 드리면서 찬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돌아갈 때 절대로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를 듣고 박사들은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돌아서 자기 땅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고관들, 이들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온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고관 대작들,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헤롯은 에돔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쳐도 이 고관들은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날에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신 여호와께서 그날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 민족을 영화롭게 하고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들으면서 매일매일을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헤롯과 함께하는 고관들, 그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을 온몸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로 온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딘가를 묻고 있는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받고 헤롯과 온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요? 고관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의 박사들,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먼 땅으로부터 왔는데, 그런데 정작 메시아를 오랜 세월 기다려온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걱정하면서 큰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왜 그들이 소동했어요? 그거죠.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면 나는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내가 저 왕을 모시고 편안하게 잘 사는데 내가 모시는 저 왕이 실각한다면, 물러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다 부정하면서 한바탕 커다란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임했는데, 그토록 기다려온 복음이 이제 드디어 왔는데, 내 조상들은 평생을 기다리면서 살다가 죽었는데 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이 이 땅에 임했구나. 이걸 깨달으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의외로 저들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현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복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소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유대인의 왕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을 일으킨 헤롯과 고관들의 이 모습이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잖아요. 하지만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만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복된 소식이 진정으로 좋은 소식으로 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 과연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이 복음 앞에서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거워할 수만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를 바라요. 그 어떤 장애물도 다 없어진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제 마음대로 하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가정에서 때로는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좌절해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죄성을 가진 인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결코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런 존재가 우리인데, 그런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했습니다.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왕좌에 주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너 내려와. 오늘부터 내가 너의 왕이다. 선포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등극하시고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온전히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한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없을 때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했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했습니다. 전에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에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길로 갔지만 그게 내 모습이었는데,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의 왕좌를 내놓으라고 끊임없이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내 내 마음의 왕좌에 주님이 앉으시면 그때부터 이제 나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도 내 마음의 왕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저러시나? 내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왕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고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복음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거운 것으로만 느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갈등이 없는 모습,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모습, 예수를 믿었는데도 늘 얼굴이 어두운 것,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강제합니다. 때로는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그러니 우리 또한 본문 속 예루살렘처럼 소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죄성을 숨기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이렇게 아이러니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한 내 삶과 내 한계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붙드셔서 이제부터 나는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천하무적입니다. 전에는 갖고 싶은 것이 내가 연약해서 다 못 가졌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저건 내가 다 가질 수 있다. 전에는 내가 연약해서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갖고 싶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돈을 갖는 겁니다. 내가 높은 명예를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갖고 싶은 높은 명예를 소유하는 거예요. 쾌락의 길로 걸어가고 싶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쾌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쾌한 일들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죄성을 가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 사실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다 자주자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돼보세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불행한 것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 가운데 하나가 조기 성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찍 성공하면 교만해져가지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모르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해가 되게 하고 망치는 것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나인데, 그런 연약한 존재가 나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내가, 그런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나를 망가뜨리는 것밖에 없다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임했다면 기뻐해야 할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버려야 할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메시아 오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마냥 즐거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란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죄성을 가진 나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명명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나에겐 진정한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그때의 나의 뜻을 꺾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모습, 그렇게 할 때 이루어지는 결과가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소유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 내가 부인해야 할 나는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참된 복음으로 누려지지 않습니다. 진정 복음 앞에 서는 나는 제일 먼저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인 되는 권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기 위해서 주재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복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나의 죄성이 눌려야 돼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죄성이 눌려질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죄성이 눌려야 진정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죄성은 어떻게 눌립니까? 말씀으로만 눌리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만 눌리는 것이 나의 연약한 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고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루라도 빨리 내 주재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때 한 시간이라도 더 많은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린 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몇 년 훈련해도 단 한 번의 유혹으로도 판판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연약한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주님께 주재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많은 교제를 주님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죄성이 잘 눌려져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복음을 진정한 복음으로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